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러한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죠. 하나님의 양식을 일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너무나 풍성한 많은 것을 먹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다고 양식을 편하게 먹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애써야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전혀 없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내렸던 이 만나인데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땀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랑으로 얻어지는 하늘의 양식이죠. 저는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양식인 이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만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애쓰고 그래서 얻어지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모든 양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땅에서 얻어지잖아요. 다 땅에서 얻어지는데 이 만나는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구더기가 있고 또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하루라는 유효기간이 있고, 또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천막, 장막 주변에 내렸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만나, 그렇게 내렸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광야에서만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내렸던 그런 만나인 것을 봅니다. 먼저 유효기간이 하루라는 것은 이 만나는 하루의 식량이죠. 예외적으로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그게 이렇게 썩지 않고 또 냄새 나지 않고 문제가 없었어요. 또 만나가 천막 주변에 내렸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그 새벽에 이슬 가운데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가 떠오르면 이제 이슬이 마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만나도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얻는 그런 거죠. 지금이 이제 새벽 시간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무시다가 이제 해 뜬 다음에 일어난 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만나가 그 영원히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만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로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말하는데 가나안에 난 그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더 이상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이제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에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만나가 하나님의 양식이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은혜는 신기하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천막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영원히 내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또 그쳤기 때문에 또 정복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생각한 거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다른 때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40일 새벽 기도 할 때는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하루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보내는데 아닌 얼굴인데, 40일 새벽 기도는 매일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만나 부분에 제일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입에다 만나를 넣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내 가족에게도, 또 내 직장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교회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려고 이상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먼 곳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저기에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면 다 그런 게 나쁜 거예요. 독이고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나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나가 계속 내리지 않고 광야 생활에 내렸어요.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쓰고 대고, 또 잠자리도 부족하고 불편해요. 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광야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제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특별한 은혜만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움직이는 곳이었고 떠나는 곳이었고 그들의 정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잘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나 그렇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안 돼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게 다 들려요. 그래서 말씀은 진짜 꿀송이처럼 단 거구나. 근데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서 안 들리는 거죠. 이 초신자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집사님 되고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설교가 시원찮네 그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막 났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양식, 은혜는 광야 생활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이후로는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어린 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그냥 모유만 분유만 먹으려고 하는도다. 너희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초보에, 말씀의 초보 원리에 마치 갓난아기처럼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는 그런 젖만 먹는 사람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데 그 특별한 은혜만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성경의 지식도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만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로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인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믿죠. 빵으로 사는 거지 무슨 말씀으로 사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죠.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겸손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40일을 금식했을 때 시험 받은 게 그거였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고 힘드셨겠어요. 기력도 없으시고. 그러니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널려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 그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짤막한 지식에도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이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건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그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로 늘 기록되고 기억이 돼요. 이 경제적인 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경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빵을 많이 먹어도, 양식이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말씀에 코리안더 씨라고 그랬는데 약간 좀 복잡한 말인데 가시, 허브 같은 허브 씨 같은 거예요.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양이 이제 그 진주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색이고 이렇게 진주같이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쉽게 말하면 꿀까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만나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꿀까기를 맞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건데, 근데 이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그냥 해서 다 먹고 그냥 다시 준비했는데 이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주 같은 알갱이니까 보통 삶거나 또는 구워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는데 굉장히 맛있는 꿀 섞은 이제 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만나를 주실 때 입에 넣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귀한 거죠. 저는 우리 성경책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나라도 이 성경책이 여러 버전으로 번역도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깨끗하게도 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이 가로로 되어 있지 않고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고 이게 빨간색이었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읽기도 좀 불편하고 말도 좀 어렵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갑자기 금색 성경책을 들고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이제 교회에서 아마 선물로 주셨나 봐요. 어린 눈에도 금이 좋아서 부럽더라고요. 빨간 거보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종류의 성경이 너무 쉽게 설명되어져 나와 있어요. 다 그 많은 분들의 수고 속에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성경이 힘들게 구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한 목사님이 받았던 성경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지하교회에 그 성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보관도 못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집에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필사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봤던 그 성경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전해줬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얼마나 사치스러운 상황에 있는가. 그런데도 안 읽어요. 너무 많이 있는데도 아니고 이 귀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지만 근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의 모든 기적들도 그래요. 모든 기적도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람의 몫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다 주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취할 때는 우리의 몫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조차도 그 돌문은 사람들이 옮기게 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문은 너희들이 옮겨라 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신약의 가장 큰 기적인데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믿음은 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가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른 새벽에 나가 거둬들여 그것을 갈아서 만들어서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매일 큐티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살찌워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는데 보면 매 시간마다 매일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만나도 역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벗개 안에 그 항아리에 둔 그 보존된 경우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지시한 거죠. 이 만나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그 항아리를 법궤 안에 보관해서 대대로 너희가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담겨진 만나는 신기하게 하루가 지나도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썩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뭐 이틀 지나도 일주일, 뭐 1년, 10년, 40년,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법궤 안에 담겨진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루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만나인데, 그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둔 그 만나는 안 썩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썩는데 이것만 안 썩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만나 안에 있는 보관된 이 항아리, 금 항아리에 보관된 만나, 이건 뭔가, 이거 왜 안 썩을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설명 안 돼요. 어떻게 법궤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은가? 뭐 법궤는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장치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풀리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다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이해되고 해결되는 게 많아요. 이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이 법궤 안에 담겨진 만나가 썩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만나가 썩지 않은 것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살아있는 빵,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이 빵, 그리고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빵,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빵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랬어요. 살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빵을 드시면서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그 살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 그 생명의 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빵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내렸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잠자는 한밤중에 만나가 내렸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보면 그 천막 주변에 하얗게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40년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40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한결같이 실수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한결같이 40년 동안 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북경에 있었는데요. 제가 토요일마다 97년부터 한 3년 정도 이렇게 북경대학에 유학원 한국 우리 석사 박사생들을 한 10여 명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북경대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가려면 꼭 그 안에 이렇게 그 관계된 학생이라든지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가야만 됐었습니다. 북경대학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차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가면 거기 이제 학생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오면 이제 이렇게 경비 보는 공안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기숙사에서 공부했는데 그 기숙사에서 그 문까지, 그 차가 들어가는 문까지가 좀 멀어요. 멀고 또 그 학생이 또 제가 이렇게 대충 시간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미리 나와서 기다려야 돼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좀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그래야 되니까. 또 이제 그 친구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딴 학생이 또 와야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나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하고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거기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못 들어가거든요. 누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아무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소중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 잘 통과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갔는데 그 서 있는 그 공안이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매주 기도하고 가면 신기하게 못 본 척 하든지, 그 공안이 저가 가는데 이렇게 딴짓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그 은혜는 컸어요. 컸는데 북경대학은 1898년에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제 1998년이 되니까 100주년이 됐어요. 근데 100주년 때는 큰 행사를 했어요, 북경대학. 그래서 그때가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 클린턴 대통령도 오고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100주년 기념 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비가 삼엄한 거예요. 공안들이 다 체크하고 막 그렇게 이제 큰 행사가 막 진행되니까 제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선 거예요. 늘어서고 한 차에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왜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100주년 때는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밀려 있었어요. 밀렸고 이제 차가 이제 조금씩 가는데 제가 이제 앞에 한 4대 정도 있는 차인데 그 기도를 진짜 세게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그렇게 굉장히 멋있는 차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밀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봐요.
막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데 그 공안들이 꼼짝을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그다음부터 다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100주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때 천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라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엇그리는 순간이었는데, 아, 하나님에게는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또는 그것이 어려워서 하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2년 가까이를 지났는데, 제가 나누는 거는 한 1년 반 지나서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주차비를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다 해결이 됐어요. 주차비만 내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돌아가신 김사무엘 목사님께 제가 이 간증을 했을 때 사무엘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지나가도록 그 공안의 눈을 가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우연이겠죠. 두 번도 우연이겠죠. 뭐 한 10번 정도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풀이 통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나가 내리고 일주일이 만나면 내리면 그건 뭐 우연히 뭐 그렇게 뭐 기상이 변화로 이런 게 있겠다 그랬지만 40년 동안 먹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그냥 다를 드리십시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받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불성실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내게 많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그 은혜가, 그 양식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도 나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해가 떠올라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만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은혜가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만나 가운데 그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며 정작 내가 자라가야 되는 것,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에는 등한히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갓난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썩지 않았던 그 벗개 안에 있었던 항아리 안에 담겨진 만나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가 내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새하지 않는, 하나님 깍치를 내지 않고 구더기가 쌓이지 않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풀 수 없을 때,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수렁에 빠져서 풍랑만난 인생이어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큰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한밤중에 내려진 그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내 삶 속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게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엉뚱한 데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며 먼 곳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이단 가운데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뢰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가 낙심되어져서 캄캄한 밤을 보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놓은 채 한 밤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거짓을 일삼는 나쁜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살인, 묻지마살인, 폭력, 강도, 방화 같은 강력 범죄들로부터 하나님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시고 이기주의와 탐욕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문화들, 주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조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일삼는 나쁜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악한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녘의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이 민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인과 폭력과 강도와 방화와 탐욕과 다툼과 분열과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간음과 살인의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구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한강의 기적으로 이 민족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유구의 전쟁 가운데도 공산에 물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의 5만 명의 청년들이 이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유엔에 참전한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의 젊은들이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지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려고 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겸손히 엎드리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남북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고통받는 북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0일 동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부관계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 그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은 40일 동안 품은 기도 제목들 그걸로 놓고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르짖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부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어려워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부르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어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는 오늘의 교회, 한국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윗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다 온전함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좌절과 풍랑 만난 인생의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40일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